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계대 결혼법, 어렵다.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계대 결혼법 나와 있어요?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자녀가 많은 게 곧 축복이었어요. 다산, 자녀가 많은 게 축복이었어. 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군사력도 그렇고 그게 이제 경제적인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 중에 보세요. 기업을 이을 자녀가 없어서 죽은 자가 있어. 그러면 그 형이나 동생이 죽은 형제 아내를 취하는 거야. 형수 취수제 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그 역사에도 있잖아요. 형사 취수제지. 그래서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녀를 낳게 해주는 관습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계대 결혼법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시험에 나오겠지? 계대 결혼법. 분명히 목사님은 이렇게 다 설명을 잘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시험 막상 보면 이거 뭐야 하면서 막 그러면 안 돼.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보아스와 룻 그리고 아무개라는 사람 사이에 이 고엘 제도와 더불어서 이 계대 결혼이라는 관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장의 문이 열리면 이제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장의 문이 열리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이 딱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앵글이 보아스를 향해서 줌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다. 이 표현은 이 성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재판의 역할을 했던 그런 광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지. 재판하는데 보아스가 여러분들 유력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장에 오니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높은 지체의 신분이었다. 그런데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르자가 지나가는지라. 여러분들 한 몇 주 전에 설교 기억나요? 목사님 간증하고 우연과 마침 사이에서 기억나죠?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르자가 딱 지나가는 거야. 하필 그때. 여기서 마침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짠 이런 뜻이야. 짠 보라 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업 무르자가 뜻하지 않게 짠 하고 이제 마침 등장하는 거야.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야. 이 룻기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그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를 부르는 거야.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러니까 그가 부르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다니까 아무개도 꼼짝없이 보아스 밑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들 밝혀지지 않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름이 등장하는데 왜 아무개라고 이렇게 했지만 룻기의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룻기의 저자가 이제 나중에 가면 알 수 있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일단 넘어가죠. 2절을 보세요. 2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이 사사 시대에는 여러분들 그 왕이 없잖아요. 지도자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성읍의 장로들 10명을 불러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열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완전수가 있어. 하나님의 숫자가 있는데 하나 뭐죠? 7이지. 그리고 10도 완전수야. 10도 완전수. 그리고 그 12, 12지파 상징하는 12 이것도 완전수고. 불완전 숫자는 뭐야? 6이지. 6 이런 건 불완전 숫자고. 10명의 장로들을 모았다. 이건 뭐야? 완전한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 우리에게. 그래서 3절 4절을 보시면 이제 보세요. 3절 4절 보아스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제 재판장에서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런 사연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한번 3절 4절을 쭉 읽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읽어봐. 눈으로.
4절에 보시면 이제 보아스가 재판을 하잖아요.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그러니까 마침 짠 하고 나타났던 사람이 내가 물으겠습니다. 내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무개를 향해서 그대가 나오미 가정의 고엘 제1순위니까 그들의 고엘이 되어서 유산을 물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제2순위자인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들은 그 아무개가 어떤 결단을 내려요? 4절 그가 이르되 내가 모르리라 하는지라. 그때 이 아무개는 자신이 이제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 이제 보아스의 가슴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지. 내가 고엘이 돼야 되는데 내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나오미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무개 이 사람이 1순위니까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야. 이제 어떻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지. 그 순간 보아스는 어떤 지혜가 떠올랐어? 이 아무개에게 계대 결혼법이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5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말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당신이 나오미의 이 땅을 사게 되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당신은 룻과 결혼도 해야 되고 만약에 룻이 아이를 낳기라도 한다면 그 땅은 아무개 당신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 죽은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이의 아버지 또는 지금 살아있는 룻 어머니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아스가 이 아무개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거야. 고엘 제도와 그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돼. 그게 뭐냐면 아무개는 여러분들 나오미하고 룻과 형제 관계는 아니었어. 아까 계대 결혼법에는 형제 사이에서 적용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친족 관계야. 이 아무개랑은.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 룻기 당시에는 이 계대 결혼 제도가 형제를 넘어선 친족 범위까지 확대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개는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룻의 자녀는 자기 죽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아무개 자신이랑은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개가 약삭빠른 이 아무개 잔머리 팍팍팍 굴리니까 자기한테 득될 게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고엘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야. 6절 보세요. 6절. 자,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아무개의 속셈은 철저하게 나오미 집안의 땅과 재산을 노린 거였어.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만약 룻과 결혼하게 되면은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또 룻을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야. 그리고 이 아무개에게는 그 가족이 있었어요. 가족이. 그 주석에 보니까 가족이 있고 자녀까지 있었대. 그러니까 첩을 또 드리는 게 부담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접근할 때 어떤 그 긍휼의 마음, 저 가정에 대한 긍휼의 마음, 고엘로서 내가 1순위인데 저 집안을 좀 살려줘야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접근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 이 사람은 철저한 사업과 경제 논리로 접근한 거야. 이 고엘 1순위 아무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타산을 딱 해보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될 거거든. 계속 비용이 나갈 거 아니야. 양육비 나갈 거고 교육비 나갈 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무개는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는 거야. 딱 포기를 하고 그 권리를 누구에게 넘겨? 보아스에게 넘기기로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무개가 넘긴 게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야. 그게 무엇을 의미해? 어떤 장면이 떠올라야 돼.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영적인 그 상속권,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넘긴 그 에서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자신에게 미칠 눈에 보이는 손해를 이유로 장차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갈 엄청난 영적인 축복권을 한순간에 놓치고 만 거야.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알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고엘로서 받아들였다면 이 사람은 아무개 이름이 등장하겠지. 성경에 착착착착 루세 고엘로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영적인 그런 복을 받아 누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간 아무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팔아버렸어. 넘겨버렸어.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어. 그러니까 선민의식에 엄청 쩔어있던 사람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돌아갈 구원의 축복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된 거야. 여러분들 그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1장 7절 8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잖아요. 아직까지 자신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메시아 사상이 아직도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안 왔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 모세 오경만 인정하잖아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뿌리다라는 그 선민 의식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야. 보세요.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여기 갇혀 있는 거야.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거야, 지금? 파축한 것을 넘긴 대가가? 고엘의 의무를 저버린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거야, 지금?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늘 깨어서 awaken.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룻의 기업을 무르는 일은 이제 보아스에게 쫙 넘어간 거, 소유권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이 친족은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됐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됐어. 그게 7절, 8절이야. 7절, 8절 띄워주세요. 저 노란 표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고해를 권리를 양도를 하게 되면 이제 신발을 벗어준대. 그런 예식이 있었대요. 그 신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떤 중요한 권리를 나타내는 것을 상징을 했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엘 제도라는 게 여러분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무르기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예식은 신명기에 가면은 아주 혹독하게 나와. 지금 여기 룻기 시대잖아요. 근데 신명기 말씀 보세요. 25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여기까지 맞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보세요. 신명기 당시에는 어땠어? 침까지 뱉었다고. 네가 고해를 포기해? 아유 이 나쁜 하면서 침까지 뱉고 신발 뺏고 그랬잖아요. 근데 룻기에서는 조금 달라. 룻기에서는 침은 뱉진 않아. 왜냐면은 이거 왜 그럴까? 아무래도 시대가 계속 타락하기 때문에 이 고엘 제도도 잘 지켜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대가 타락하고 사사기 룻기 시대에는 지도자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약해지는 거지. 침을 뱉어 저주하지는 않았어. 신발만 벗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아무개가 거절한 이 고엘의 책임을 보아스가 흔쾌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이 타이밍에서 그것은 이 아무개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야.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 책임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소유, 자신의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했어.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지만 3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 보아스가 고엘의 권리를 얻게 되면 내가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리라. 3장 13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게 보아스의 확고한 신념이었다는 거지. 반면에 조그마한 개인적 손실을 피하려고 책임을 회피한 아무개는 그야말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아무개라는, 얼마나 이게 그렇죠. 이름이 안 나와 있어 성경에. 아무개라는 이름,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룻기의 저자는 이 모든 어떤 맥락을 볼 때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거야. 기록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의 중심 신앙에서는 그럴 가치가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야. 그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에요.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 참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아무개처럼 산다면 이 땅에서 재력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지는 몰라도 끝에 가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명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의 날에,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날이야. 그러나 우리는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지. 할렐루야. 구원의 날인 거야. 우리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아주 기쁨의 축제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불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제 12절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9절에 보면은 9절 띄워주시고, 보아스는 장로와 백성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내가 이 기업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땅땅땅 선언을 하죠.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이제 성문에 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 장면이 9절, 10절이 나오고, 그리고 11절 띄워주세요. 11절에서는 이들이 이제는 이제 결혼식이잖아. 이게 결혼식이니까 축복성을 불러주는 거야. 축가를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축복성을 불러줘. 보세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게 축복성이야. 그리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야. 이 성읍 백성들이,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행인 같지만 여러분들 저 말씀 속에 엄청난 메시아에 대한 그 구속사적인 이야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을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야. 11절 보세요. 중반에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저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라헬과 레아가 누구야? 이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부인들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통해서 야곱의 그 12아들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진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흘러가서. 그런데 지금 성문에 있는 백성과 장로들이 바로 룻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축복성을 불러주는 거야. 응?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기를 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가면은 이제 아들이 태어나잖아. 근데 지금 시대가, 이 당시 시대가 사사기, 룻기 시대는 왕이 없어요.
따라서 많은 백성들이 이 룻과 보아스 가문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송을 불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백성 행인들조차도 정말 의식이 아주 있었던 사람들인 거야. 그냥 불러주는 게 아니야, 축복송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왜 라헬을 먼저 언급했을까?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왜 라헬을 먼저 언급했을까? 원래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라헬이 두 번째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장자 우선주의에 의해서 먼저 레아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왜 라헬의 이름이 먼저 나올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베들레헴의 현장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야.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라헬을 잘 알아. 그래서 라헬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을 수도 있고, 혹시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모르지만 아무튼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라헬과 레아,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세요? 왜? 라헬과 레아 이름 기억해. 뜬금없이 이거 뭐지? 지난주 다 설교한 거야. 자, 11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참, 이거 정말 말씀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괜히 이런 말을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고. 에브랏은 뭐냐면 베들레헴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랏, 베들레헴 같은 말이야.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표현이잖아. 내가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대. 이 가문이. 여러분들 뒷날에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미가 5장 2절.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야. 미가 말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절 하반절에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은 이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계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대단한 말씀인 거야.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축복의 말을 보시죠. 자, 12절을 보세요. 12절.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성경 지명과 막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어.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줘야 될까? 정말 여기 담긴 메시지가 너무나 많은데 좋은데,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또 베레스는 누구고 다말은 누구냐 이거지. 여러분들 다말이 등장하죠. 이건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 창세기 37장부터 쭉 요셉에 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38장이 딱 끼어들어가지고 이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 불륜 사건이 딱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39장에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잖아. 야곱의 넷째 아들이야, 유다가.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번째가 유다야, 유다. 첫 번째 르우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잖아. 그죠? 그래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아들 셋을 낳아. 엘, 오난, 셀라. 엘, 오난, 셀라. 왜 얘기를 할까? 엘, 오난, 셀라. 자, 여러분, 낚이는 문제도 있어. 낚이는 문제. 엘, 오난, 셀라. 열심히 외웠는데 안 나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엘, 오난, 셀라. 세 명의 아들을 낳아, 유다가. 근데 유다의 장자가 엘인데 그 엘이 다말하고 결혼하는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장자가 엘인데 다말과 결혼을 해. 그런데 이 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셔요. 여호와 앞에 악했대. 뭔 일을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다말을 취해서 자식을 낳게 하려고 했지만, 계대결혼법, 오난은 이것을 싫어해. 내 아내가 있는데 왜 형수의 아내를, 그러면서 그것을 싫어해. 그래서 이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오난도 죽이셔. 첫째 죽고 둘째 죽고. 결국 막내 아들 셀라가 있는데 셀라가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셀라는 너무 어렸어. 너무 어려.
결혼하기 너무 어린 나이야.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야, 셀라 마지막 내 아들이 어리니까 조금 컸다가 결혼하자. 조금 컸다가. 그러면서 저기 친정에 좀 가 있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셀라가 이제 커요. 다 장성을 해. 근데 이 다말은 결혼을 빨리 해야 되잖아.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이 셀라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아. 결혼 안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열받지. 결혼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약속을 어기고 있잖아.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래서 자식을 잉태해. 그래서 쌍둥이를 낳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였어. 베레스와 세라였다고. 창세기 38장에 이야기가 불쑥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성읍 백성들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바로 이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러분들, 다말과 유다, 룻과 보아스, 이 두 이야기의 연결점이 무엇인가? 어렵죠. 어려워.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만 살펴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룻이나 다말은 여러분들 어떤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 하나님 알지도 못하던, 메시아 계보에 오르지도 못할 아주 천박하고 비천하고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정말 지옥에 떨어질 만한 구원받지 못할 그런 비주류 인생들, 정말 천하고 천한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이렇게 살아갈 뻔한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둘 다 메시아 계보에 나타나는 아들을 낳았어요. 베레스와 오벳. 이건 낳게 되잖아요. 이것이 두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야. 다음 주 마지막 4장 후반부에 가면은 왜 다말과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계보가 등장하면서 이 룻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말과 유다, 룻과 보아스 이 두 이야기의 상관관계, 완벽한 그림을 우리는 다음 주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웠지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목사님하고 같이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건 잘 몰라도 돼.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배경이니까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그러면 목사님 얘기하는 게 쑥쑥 이해가 되지. 창세기 38장에 무슨 말이야. 요셉 이야기 하다가 38장에 이 사건이 불쑥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다시 39장에 다시 요셉 스토리가 시작된다고. 왜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 불륜 스토리가 들어가 있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을 읽는 사람에서. 왜 이 사건이 등장하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손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위기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하고 돌아설 것인가? 헌신의 기회가 있었지만 헌신의 기회를 헌신짝처럼 버린 무명의 아무개가 되어 사라질 것인가?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돌아선 아무개가 되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기쁨으로 고해를 기를 간 보아스의 후예가 될 것인가? 태양의 후예보다 더 엄청난 보아스의 후예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은. 그래서 여러분들 세속주의가 만연한 이 사사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사사기 룻기를 보면은 정말 오늘날 같은 우리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왕이 없었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게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참된 진리를 부정하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가 다 노출돼 있고 은연중에 우리가 다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 진화론 다 받아오고 이제는 동성애까지 막 사회적으로도 괜찮지 않아? 이러면서 합리적이지 않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우리들에게 그런 의식을 막 심어주는 거야. 괜찮지 않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를 이상하게 몰아가고 집단적으로 그죠? 그런 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런 시대에 타락하고 정말 세속주의에 물든 그런 시대에 이런 신앙을 가진 이방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보아스와 룻을 찾고 계신다. 그 한 사람의 보아스와 룻을 찾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할렐루야.
내가 보아스가 되고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 룻이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 나가고 계속해서 건설해 나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사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개처럼 자신의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 찬양 하겠습니다. 이 찬양할 텐데 우리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새로운 찬양이에요. 새로운 찬양인데 새로운 연합 찬양단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연습 많이 했는데 어제 우리가 실수도 있고 뭐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제 내가 우리 찬양단에게 얘기를 했어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뭐 잘 이렇게 어설프게 부르더라도 여러분들 같이 이 찬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게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히
하시고 우리 모든 삶과 행동과 모습이 구별되어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해지고 더 깨끗한 마음과 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친구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 붙들림바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기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모든 간절한 기도에 주님 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꼭 만나 삶의 목적이 180도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고 수련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참된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버리는 이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 이 타락한 마지막 시대 사사기와 룻기 같은 이 시대에 보아스와 룻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다시금 이 사회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증거를 하나님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그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일들과 기적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들을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작은 자 같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던 기도원과 같은 하나님 기도원과 성령 용사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줄 믿사오니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메신저와 귀한 주님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콜링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선포되는 귀한 우리 주님의 증인들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개처럼 아무런 목적도 없이 비전도 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보아스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잘 무장하게 하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경험하는 내 인생의 가장 놀랍고 위대한 수련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며 작정하는 모든 친구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한 달 앞둔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사단의 무수한 방해와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 차단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뚫고 마귀의 사단의 견고한 진을 우리가 파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